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산책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이 참된 믿음을 회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에서 떠나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에서 떠나 근본주의 신앙으로 기울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는 원래 좋은 말이지만 근래에는 어떤 신념을 절대화하는 경우로 쓰이곤 합니다. 근본주의자에게 의심은 죄에 가깝습니다. 강한 믿음, 확고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신앙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확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불안한 내면을 덮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주의 신앙을 윌리엄 윌리모는 참된 신앙의 미성숙한 대체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을 잃을까봐 찾는 두 번째 대체물은 현대의 메시아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 그들의 교주를 따르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그 집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이렇게 미혹되는지도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사이비 교주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그 수가 줄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집단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정교한 세뇌 시스템입니다. 사이비 교주는 마치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두뇌다. 생각은 내가 한다.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못 모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런 교주의 사상에 쉽게 현혹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에서만 통일교 문선명을 따르는 85%가 대학 졸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이 두 가지 현상은 모두 두려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본문의 제자들이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두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곳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큰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인 장소로 들어오는 문들을 닫았습니다. 세번역과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그냥 닫은 게 아니라 안에서 잠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들을 안에서 다 잠궜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현재 심리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다음 차례로 바로 자신들을 지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 부활절 첫날 저녁 시간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언도 그들은 들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잃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본문에서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영어로는 peace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말에 아주 매우 적합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안녕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녕을 누리길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여라. 안녕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저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면 도마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적 합리주의라는 이름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베드로의 빈무덤 증언과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심지어 부활절 첫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증언도 들었지만 전혀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정말 자신들이 보았다고, 자신들도 이전에는 믿지 못했다고,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분이 맞다고 확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분이 자신이 알던 예수님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면 손가락으로 손에 못자국 난 곳을 대어 보았을 것이며 창에 찔려 움푹 들어간 옆구리에 손바닥을 넣어 보았을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과학적 합리주의로 접근하지 않을 때 마치 맹신자나 광신자처럼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태도를 주의 깊게 보면 나가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보며 내 손을 넣으며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검증해서 확실해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입증 가능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정리해보면 다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증 가능해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신앙을 결정한다. 하지만 도마의 이러한 태도는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첫 번째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 나서고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인식하고 구도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이해력, 나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린 자신의 인식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 계시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을 비롯한 세상의 이치, 영적인 추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듬어 아는 지식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미지의 신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이든 특별 계시이든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신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도마는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증 가능한 것만을 받아들이겠다는 과학적, 실증적 합리주의의 태도는 신앙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논증은 사실과 증거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합리성의 한계 또한 뚜렷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그 이전의 몸을 비교하고 또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세계를 또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면 근본주의 신앙 혹은 맹신의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하는 신앙은 과학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의 태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모른 채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입증 가능한 것만 믿으려 하는 것, 요즘은 이것에 더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또한 마음의 안정을 주느냐와 같은 심리적 목적을 위해 신앙을 가지는 것은 도마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합리성에 갇혀있던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참된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또한 두려움에 갇혀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번에 나타나시는 그 목적은 순전히 도마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대화하는 유일한 상대도 도마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학적 합리성으로 그것에 갇혀서 부활의 신비에 접근하지 못하는 도마를 참된 믿음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과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굳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넣어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토록 의심하고 믿지 않을 이유를 100가지나 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어떤 문제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그 많은 증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도마의 기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증해야 직성이 풀리는 도마였다면 자기 눈앞에 검증해보라고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던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꼼꼼하게 검증해야만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의 눈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 그의 의문과 의심은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도마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같습니다. 영광송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요한복음 그 부분을 장식하는 절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믿을 때에 믿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믿는다 또는 믿음이란 단어는 인격 단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알게 되거나 예수님에 대해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의미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행동 단어입니다. 행동 단어로 사용될 때에 성실함의 의미, 또 신실함, 충성됨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지금 도마는 그의 전인격을 동원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하신 숨을 내쉬는 행동 메시지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과 겹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죽어있는 존재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에게 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그 해방의 길을 보여주라고 23절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공동체로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 설교를 읽거나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셔서 주변의 압력과 또 내적인 불안으로 두려움에 굴복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북돋워 주십니다. 공기처럼 자리 잡은 절망 가운데 오셔서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라 하십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다가왔던
그 내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